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사람은요,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고요. 또 이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병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전해지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이름은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이 둘을 좀 저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시대 상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제 공생애 당시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의 명성이 사실상 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무리도 많아지게 됐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조금씩 뭐 어떤 한 가지로 확 몰리는 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명성이 올라가고 따르는 무리도 많아졌지만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환호하고 따른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반대에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졌고 또 두려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두려움과 경계심이 생기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면밀히 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가르침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왜냐하면 거기서 문제점을 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것을 사실은 시비를 걸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무리가 따르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은 방어하는,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들게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그들이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흔히 율법에서 죄인으로 이야기하는 그 죄인들과 또 민족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지탄을 받고 있는 세리들과 좀 많이 어울리더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펼치게 됐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 그리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소문을 이들이 퍼뜨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명성에 조금은 좀 이렇게 좀 명성이 좀 누그러지기를 어떤 목적하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게 됩니다. 사실은 뭐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란 표현이 성경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된 건데 그냥 주정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탐심 있고 아니면 주정뱅이. 뭐 우리 요즘으로 치면은 뭐 그냥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냥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는 것은 결국엔 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뭐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라는 그 뜻도 내포하고, 또 세리의 친구라는 것은 결국엔 민족의 반역자의 한 무리야 저 사람도, 이제 그런 어떤 소문들을 펼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시기에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시몬이란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또 우연찮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죄가 많은 여인으로 표현되고 오늘 향유를 붓게 되는 그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나눌 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많이 하죠. 그리고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 같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저와 이제 이 시간에 말씀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부인 여인이냐 아니냐 이게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고, 큰 줄기는 그 여인과는 다르다. 7 귀신 들려서
정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주님이 건져내어 주신 사람이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뭐 로마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좀 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여인이다, 향유를 부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찬송가 211장 가사를 바꿔야 되느냐 아니냐. 기억 안 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 찬양 가사가 그 성경학자들의 이제 주장, 오늘날의 정설로 이야기되는 주장에 따르면 그 향유 여인이 아닌데 그럼 이거 가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걸 웬만하면 안 불렀어요. 그 이후에는. 근데 막달라 마리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았지 않습니까? 이거 틀리지 않았다. 기억하시겠지만 새벽녘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맞으러 갈 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갑니다. 그 향유도 비쌌겠죠.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가사가 그걸로 관점을 본다면 틀리지 않는다. 하여튼 그런 어떤 이야기, 그런 숙제들이 좀 많은데 이 향유 여인이 여전히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시몬, 베다니의, 다른 복음서에 이제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또 나병 환자로도 기록이 돼 있긴 한데 이게 혹시 마르다의 남편이 아니겠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뭐 오늘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요. 여하튼 이 사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참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구약학자든 신약학자든 어떤 뭐 목사님이든 이 사건에 대해서 참 많은 해석들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공통되게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 이 둘을 대비하면서 주님께서 진짜 믿음이 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탁월한 그 비교가 깃든 사건이다라는 것은 다들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어떤 신앙의 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내 현재 신앙의 틀은 어떤 쪽에 가까운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저희가 본문 그 앞의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동네에 있었던 죄인인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발치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 집주인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테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는 성경에서는 생략됐지만 알 테니 쫓아내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을 주님이 아신 겁니다. 시몬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게 10배죠. 10배, 10분의 1, 10배인데 이 빚진 둘이 있는데 이 빚을 내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둘 다 아유 너희들 갚을 돈도 없는데 둘 다 내가 안 갚아도 돼, 그냥 말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 더 이 돈 빌려준 사람, 어떻게 보면 이 돈 주인을 어느 사람이 더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뭐 둘 다 고마워하고 사랑하겠는데 어느 쪽이, 굳이 비교하자면 어느 쪽이 사랑이 더 크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하는 것이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에 옳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여인이 그만큼 많은 걸 탕감받은, 그래서 그만큼 사랑이 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얼핏 보면은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정당화해 준다라고 이렇게 그냥 결론 내어져 버린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이 바리새인과 이 죄인인 여인 두 사람을 대비하면서 이 둘의 태도를 그 이후에도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이 정말 참 신앙의 자세인지를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여인을 정당화시켰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좀 보면서 5가지 차이를 좀 보면서 좀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 둘의 혁혁한 차이가 나는 첫 번째는 신분의 차이입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이었고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사람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이라는 그 신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인데 사람들만 인정하는 죄인이냐 아니면 스스로만 인정하는 죄인이냐 그게 아니라 주님도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입니다. 진짜 죄인인 거죠. 자, 죄인은 어떻습니까? 저주받고 냉대받고 비웃음받고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둘의 삶의 자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죠. 뭐 이런 신분의 차이에 있어서 너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인데요. 이걸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당하게 초청할 수 있는 그 신분에서 오는 힘으로 주님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부심. 요즘 우리 애들이 얘기하는 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 이 동네 오셨으니까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셔야죠. 그렇게 당당하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 여인은 전혀 그러지 못하는 그 이어지는 37절인데요.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뭐 예수님 오셨으니까 가서 뭐 반기고 뭐 환영회를 하고 이런 거를 아예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냥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절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숨죽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을까? 그냥 성경학자들은 그냥 이 여자를 어느 정도까지로 얘기하면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창기였을 것이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성경학자들이 왜 그렇게 추정하냐라는 것은 뭐 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한 불륜을 저지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원시되는 죄를 어떻게 보면 발담근 여자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죄인, 예수님도 죄 많은 여인이라고 탕감받은 것이 많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고 어떤 경멸의 시선을 보냈겠냐라는 거죠. 사람의 조롱과 멸시를 늘 받았던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인의 행동 반경이 이렇게 넓지 못했어요. 뭐 사회적으로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자리를 호련히 다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저 제한적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늘 자기는 경원의 대상이 되고 비난과 조롱의 정말 버림받은 인생 같은 삶을 사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면 그 신분의 차, 신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삶의 자리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신분의 차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어떤 차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차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얻어야 되는 교훈은 이런 내가 가진 신분, 내 삶의 자리의 어떤 한계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못 볼 수도 있고 느껴야 할 것을 못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은 사람의 낮은 자의 심정을 모를 수 있고요. 또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저 낮은 깊은 자리에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떤 삶의 자리 차이의 이 문제는 우리가 느끼기엔 굉장히 큰 차이고 야 저기는 못 넘어가겠어 라고 하는 거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신분의 차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의 차이는 우리는 크게 느끼지만 주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 어떤 신분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참 보잘것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아니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참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한다던가, 내 스스로가 난 너무 부족해 라고 한다던가 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생각에 매몰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상황에 갇혀서 내 신분이라는 표현 되게 좀 싫은데 어쨌든 오늘은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 내 신분에 갇혀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계속 한계를 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스스로 볼 때 내가 좀 괜찮은 자리에 있어 보인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자리에 있어 보인다든가 그런 생각은 주님 앞으로 나갈 땐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찬송의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나 스스로 괜찮다 여기는 그것을 그래 우진아 너 괜찮아 그렇게 안 해주세요. 내 스스로 난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나 같은 게 뭘 하지?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 주님이 그래 너 같은 게 왜 나왔니? 이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왔다면 우진아 너 나왔구나. 이것으로 주님은 그냥 반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영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얼만큼 깨어있냐라는 것을 그걸 좀 더 민감하게 점검하고 그걸 더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정말 얼만큼 민감한지, 내가 살아가는 내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텐데 믿으시죠? 이건 여러분. 이건 좀 확인하고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계시는 거 아시죠? 믿으시죠? 네, 아멘. 제가 여기 섰을 때 최고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못 느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감각,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느끼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그런 민감함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자리가 어때? 나의 소유는 얼만큼이고 난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아무 하나님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정말 그 영적인 민감한 그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이 교훈 이 두 명의 차이에서 좀 저희가 좀 찾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차이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좀 달랐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시몬도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들었을 겁니다. 좀 더 생각을 하면 듣기만 했을까? 경험되지 않았을까? 주님의 어떤 그 말씀과 가르침과 행하시는 이적, 그 표적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직접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에 이 두 사람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날, 같은 시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공생애 중에 가르치셨던 정말 많은 교훈 중에 가장 처음이고 또 핵심이 되는 교훈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라는 거죠. 이 말씀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건 이 둘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둘의 반응은 전혀 상반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궁금해했던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더 오버해서 제가 얘기하면 예수님을 좀 테스트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죠. 예수님이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주 무례하게 대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중한 예의는 없었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직접 시몬에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또 경계의 마음으로 본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실 예수님 가까이 접근을 한 거죠. 그럼 여인은 어땠을까요?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태도는 어땠을까? 여러분, 등장부터 이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기 인생이 뒤집힌 것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의 행동은 완전히 이 시몬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하루하루가 절망이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 여인의 삶에 정말 빛이 비춰진 거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앞에서 정말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그런 삶을, 그리고 정말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취급을 받던 그 삶에서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 주님의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는 희망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님의 그 가르침으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믿어졌을 것이고,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그 말씀도 철석같이 믿겨졌을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그 이야기도 이 여인은 정말 진리로 알고 따랐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난날의 모든 무거운 짐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했고, 그간의 상처도 다 싸매지고 그간의 어떤 슬픈 일도 다 씻겨내려져가는 그러한 어떤 소망의 삶을 꿈꾸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이 여인과 시몬의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적, 주님이 어떻게 베푸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신앙을 어느 정도 갖고 제 스스로 내가 그래도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항상 마음 한쪽에 의구심을,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예배를 듣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기도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다를까? 이게 저의 정말 풀지 못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작은 언제였냐면 청년 시절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났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끝나고 조별 이렇게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날 말씀이 저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신데 참 마음이 참 이렇게 뜨거워지고 좋더라고요. 자, 그 예배가 끝나고 소모임을 하는데 저보다 2살 누나죠. 저희 헬퍼인 누나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 말씀에 너무 큰 찔림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데 울컥하더니 막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소리 내서 우는 건 아니지만 막 흐느껴 우는 겁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이거 뭐지? 처음 본 거예요. 말씀이 은혜를 받고 우는 거를. 저도 울어봤지만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본 건 처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좋긴 한데 이렇게까지 할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제 동기, 같은 조에 있던 제 동기랑 그 얘기를 했죠. 미라 누나가 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똑같은 거예요. 누나랑 완전히 나도 울 뻔했어.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듣고 울어보지 않으신 분들처럼 이렇게 좀 쳐다보시는데, 그런데 이제 같이 또 가는 이제 이제 1살 많은 형인데 그 형은 저랑 또 비슷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도 울 정도는 아니지 않아? 이게 사실 이게 별거 아닌 문제잖아요. 울면 어떻고 안 울면 어떻습니까? 근데 왜 그날 저희가 좀 그랬냐면, 이게 이렇게 다른가? 듣는 게 이렇게 다른가? 그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요. 지금 되돌아보면 말씀을 듣고 나눠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청년부 시절 빼고는. 그 중고등부 때도 그냥 공과 공부하고 집에 갔고 이랬지. 청년부 들어갔을 때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소모임에서 그 말씀 내용을 나누는 거는 사실 그때가 처음이고, 그 전주에 그 전달에는 나눴지만 이런 경험을 한 건 없는 거죠. 자기 생각들을 얘기하는 정도인데 울컥하면서 엉엉 울면서 나 오늘 너무 찔렸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자, 그날부터 제가 이 의구심이 시작된 겁니다. 야, 이거 되게 희한한 일이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같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이제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뷰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되면 이렇게 좀 듣게 돼요.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것을 보게 됐는데,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주일 예배든 아니면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그 예배 참석했다가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특강 오신 그 목사님 말씀 너무 좋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부터 해서 막 이게 듣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별로였던 건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냥 은혜 받고 좋았을 때는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근데 그때 이 가정에서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은 예배에 참석한 거를 다음 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신방하는데 그 권사님 얘기를 또 듣는데 이 두 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 분은 막 우리 표현으로 은혜 받아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 이랬다라는 분이, 같은 예배 같은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한 권사님은 아우 졸려서 죽을 뻔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요? 8시면 딱 끝내줘야지. 그렇게 굉장히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게 사역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왜 소위 받은 은혜가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경험이 다를까? 예컨대요, 1부 예배를 드린 분의 반응과 2부 예배 드린 분의 반응이 다르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부 때 목사님의 컨디션이 좀 좋았겠지. 아니면 2부 때 목사님의 컨디션이 좀 더 이렇게 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걸 제가 봤는데 반응이 완전 다르다. 이거는 생각해 볼 만한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요?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역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옥토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죠. 30배, 60배, 100배. 그겁니다. 결국엔 마음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도 마찬가지. 시몬의 마음밭과 여인의 마음밭이 완전히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아까 그 신분의 차이 이상으로 차이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같은 예수님의 말씀, 같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게 심겨지고 완전히 다르게 자라나고 완전히 다른 결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밭인지 모릅니다만 딱 드러납니다. 말씀이 좋긴 좋네. 야, 근데 이게 되겠어? 이런 자세. 야, 이거 우리 남편이 들으면 딱 좋은 말씀인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하던 얘기. 야, 니네 아빠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말이야. 저희 아버지는 들을 생각도 없으신데.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그 김집사가 들으면 딱 맞는 말씀인데 오늘 김집사 안 왔지. 이런 이야기, 이런 태도. 이게 시몬의 태도입니다. 시몬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름대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죠. 난 객관적인 시선으로 정말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객관적으로는 보지만 정말 말 그대로 손님의 시선일 뿐입니다. 내 말씀 되지 않은 거죠. 반면에 이 여인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말씀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 말씀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살아갈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죽을 때까지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늘 옥토로 기경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내 마음밭을 옥토로 준비해 놓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기 위해 정말 몸부리치는, 정말 노력하고 땀 흘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차이는 또 하나가 관심의 대상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거 앞에 것과 좀 이어지긴 하는데, 시몬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을 봤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를 봤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시몬은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살피면서 율법의 잣대 혹은 도덕의 잣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꼴사납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저러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주시만 한 것이겠죠.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내 집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지? 하는 어떻게 보면 궁금증도 발휘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내 그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면서 생각했겠죠. 이 여인의 행동을 나처럼 보고 있을 텐데 저 양반 선지자라고 그러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뒤에는 결국 발로 걷어차서 쫓아내겠지. 이런 상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여인의 행동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구나. 이게 나이롱 선지자구나. 에이구, 자기 발에 그냥 향유 부으니까 그냥 좋아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고요. 정말 가르치는 데만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시몬은 지금도 이 상황을 보면서 주님의 그 속죄의 은총, 사죄함의 은총이 임하는 그 놀라운 현장에 그는 결국 판단하는 자로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녀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였죠. 그리고 다른 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분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지? 자기의 은혜를 계수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과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주님과 나만 본 겁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어떤 그 시절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죠. 막 감정이 복받쳐 올랐고 그 죄까지도 이분이 용서해 주시다니 그런 어떤 감격에 쌓였을 겁니다. 그저 그냥 그 발치에서 정말 눈물밖에 흘릴 수 없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것이 미안해서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아냅니다. 귀하신 분이고 나를 정말 살려주신 분이고 내 영이 열리게 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신 분이다. 그냥 그분만 보이고 그래서 온 예의를 다해서 그 발에 입맞추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옆에 누가 있고 저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 시몬도 있네. 그것을 염두에 뒀다면 이 행동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의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죠. 시몬은 예수님 앞에서 항상 타인을 보는 것에 익숙해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속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볼 기회까지도 놓쳐버린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여인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동시에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몬과 이 여인의 정말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항상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은혜로 인해서 감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은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돌려드리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적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받은 은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들을 얼마나 요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은혜로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정말 누리시길 바라고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정말 민감함을 갖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몬과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네 번째 차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이건 뭐 좀 전에 것과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오늘날 좀 저희가 할 말이 좀 많은 게, 시몬은 예수님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하고 의심하고 관찰의 대상으로 봤다라는 것이고, 여인은 감사하고 존중하면서 섬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봤다라는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인데요. 이제 주님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자기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서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당시에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예의를, 그 상식의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았던 시몬의 모습을 주님께서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그는 예수님을 초대한 게 정말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초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궁금증의 대상, 관찰해야 할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나가면 테스트해보고 싶은 의도가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에게 예의를 표하는 입맞춤도 없고, 예수님에게 감람유 기름을 부어드리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당시 집에 손님이 오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이 세 가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뭘까 그랬더니 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당연히 물을 내어주고 환영의 뜻을 표하는 인사로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에 흔하게 쓰였던 이 감람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올리브유인데 올리브유를 머리에 이렇게 확 쏟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몸에 땀의 냄새도 나고 하니까 실내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활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향수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손님을 대접하는 아주 일반적인 행위였는데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도 안 갖추는 사실은 무례함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기대했겠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서 뭔가 새로운 거, 또 신기한 거, 관심을 끌 만한 걸 좀 해주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그런 쇼를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시몬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을 대하는 관심, 어떤 관점, 태도의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떠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니 하는 것, 자기 힘을 지난 헌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발 씻을 물 대신 자기의 눈물을 준비했고요. 입맞춤 대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감람유 대신 훨씬 더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리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시몬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인은 아마도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여인의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 주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떨까라는 걸 한번 보자라는 거죠. 뭐 이건 이제 이게 자아 비판처럼 되는 건데 제가 얘기하면 제 기도가 뭐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건데도 여전히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부족해. 하나님 나 이거 좀 주세요. 너무 주세요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아니, 하나님한테 달래 지금 누구한테 달랍니까 제가. 집사람은 절대 안 주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채워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이걸 주세요.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러다가 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이런 결단이 내게 좀 부족하구나라는 걸 좀 세상 깨닫는 겁니다. 뭐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뭐 삼손 같은 힘도 주시고 모세 같은 지도력도 주시고 막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좀 적어봤는데 삼손 같은 힘을 뭐 모세 같은 지도력 그래서 다 안 좋은 결과인데 엄마 자꾸 왜 저렇게 기도하지 막
근데 그거 요청만 우리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하나님께 부족한 거 구하는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한 걸음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 여인처럼 정말 뜨거운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좀 다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아무 가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 시간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찾아보니까 나 건강은 있네요. 하나님, 이 건강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좀 섬겨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교회 선배 형 중에 하나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한번 하는데, 자기 기도 제목을 저랑 나누다가, 전화로 나누다가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정말 한참을 멍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네 집이 좀 잘 살아요. 진짜 잘 삽니다. 그리고 그 형도 좋은 학교를 나왔고 직장도 정말 좋습니다. 벌이가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형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쓰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형, 그 헌금 많이 하면 돼.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나 목회할 때 나한테 헌금 많이 하면 돼.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농담이지만, 근데 그 말이 너무 저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형은 이제 풍성함이죠. 풍요로움인데,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지를 본을 보이고 싶다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좀 뺏어와서, 저는 어차피 뭐 풍성함과는 거리가 머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 재능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지를 정말 본을 보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죠. 사실은 근데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이름이 없는 것도 사실은 좋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름이 지워진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 뭘 위해서 쓰겠습니까? 뭘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은사를 찾아보면 은사를 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주의 몸 된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사를 주신 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신 거,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러면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진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쓰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의 차이는요, 이들의 결과의 차이입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시몬은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 이전과 어떻게 됐습니까? 비교해보면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냥 여인은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죄사함의 선언을 받았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성경에 이렇다라고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의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저 여인처럼 죄를 짓고 회개를 하는 건가? 그런 메시지인가? 절대 그건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그 회개의 과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괴롭고 힘든 일인 건지를 아는 분들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한 경계를 갖지만, 그 경계를 가짐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는, 정말 주님께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주시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이 여인을 사해 주시는, 정말 그 속죄의 은총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마지막에 평안이 가라 하는 그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인생이 우리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누리면서 사냐 말이에요. 내 친구들 다 예수 안 믿는데 나보다 다 평안한 것 같아. 내 친구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데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저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요즘 젊은 친구들은 꿈이 없다는데 너희들은 꿈이 뭐니? 그랬더니 뭐 더 얘기를 안 해. 서로 얘기를 안 하더니 한 친구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냥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입고 오늘 잘 사는 거, 이게 꿈인 세대들도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근데 우리의 꿈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과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이게 우리의 꿈이어야 한다는 거죠. 향유 부인 여인을 보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뭐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삶이니까 그냥 또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눈뜨고 기대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내일은 어떤 삶을 살까요? 뻔하지 뭐. 내일도 그냥 출근하고 이렇게 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애의 최고 또 가장 성숙한 날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오늘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성숙한 날이고 가장 나이 많은 날이라고. 맞는 말이잖아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날이 될 겁니다. 그걸 신앙적으로 바꿔 얘기하면 내일은 누적된 은혜가 가장 최고치의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온 날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누적치가 최고인 날을 오늘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사용하는 그러한 데 본이 되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정말 느끼고 살아가는 영적인 민감성, 그 영성을 늘 갖고 늘 소유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가운데 귀한 생명의 날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생명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총을 정말 은혜로 여기고 은총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매 순간순간 느끼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 그러한 영성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멋지게 다시 사용하는가를 본을 보이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그러한 이들이 더욱더 모이게 하시고 그러한 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의 끝자락에 서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저희가 애쓰고 힘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며 우리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한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다시금 하나님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 총동원 주일로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는 데 있습니다. 많은 우리 동성의 식구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